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정말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정말 아버지를 향하고 우리의 심장이 아버지 앞에 정말 두근거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졌던 믿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과 운행하시는 것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붙잡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고 깨끗하여지고 또 장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에 8살 먹은 아들하고 아빠하고 저녁에 시간이 무료하니까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한 군데를 찾았어요. 그래 아빠가 여기 미인대 하고 있네. 우리 이거 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미인대가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했죠.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거야. 그런 대회야. 그러니까 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니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우리 엄마는 저기 왜 안 나갔어? 어머니 날에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렇죠? 이런 아들 하나 8살짜리 키우면 굉장히 엄마들이 보람이 있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행복한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 하나만으로도 족하지만 자녀가 있어도 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날이라 물론 말씀의 주제와 말씀의 포커스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많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에게나 또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분들에게나 또 싱글맘이나 또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전과 은혜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친아들처럼 늘 사랑했던 사역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높이 쓰임받았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디모데는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돌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키워 올린 사역의 후계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쓴 정말로 임종이 거의 다가왔을 때 그때 쓴 서신입니다. 유서 같은 서신이죠. 가장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아들 같은 디모데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영성과 모든 것을 유언과 같이 피를 쏟듯이 내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얼마나 한 위대한 사도가 간절하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다음 세대 리더에게 챌린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불러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박해들과 아팠던 것들과 모든 것을 보고 같이 체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산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한때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침 들소가 모두 몰려와서 나를 들이받고 들에 있는 들개들이 때로 몰려와서 물어뜯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전하면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건데 왜 박해를 당하냐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집요하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길을 따르고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자를 뜯어먹으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너는 특별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을 배운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절에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탁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냐면 14절에요.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지금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너는 어릴 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가정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배움에 그대로 변질되지 말고 살거라. 이게 차지입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나요?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쉽게 생각하면 언제부터요? 갓난아기 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고 살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에 사는 그대로 내가 그 안에 살아라.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됐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구나. 근데 사실 드문 일입니다.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면은 그 어머니를 최고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가정주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그 시세말로 하면 무슨 얘기? 개나 소다나 다 되는 거야. 어쨌든 오늘날은 희귀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 가정주부가 시험을 봐가지고 만대 1을 뚫고 지나가야 될 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시집만 가면 다 가정주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존귀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엄마가 무시당하고 아빠로부터 무시당하고 옆집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업란에 뭐라고 씁니까? 무직. 정말 그게 제일 싫어요. 무직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무직이 아니거든요. 전업 가정주부거든요. 그러니까 전업 어머니예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이 보는 것처럼 무직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어머니라는 자리를 가치 없게 여기지 않으셨다. 성경 안에서 어머니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정말입니다. 교회니까 목사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가정으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시고 서로 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 여자 없이는 자식이 태어납니까? 안 나옵니까? 저 그래서 무지하게 걱정합니다. 요즘 동성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만든다 그러는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자식들을 또 고아를 입양해다가 동성 부모가 키운다 그러는데 뭘 배울지 걱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죠. 세상 법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핍박을 말씀 전에 하더라도 하나님 법은 거스리는 것이죠. 인권 문제가 아니죠. 인권을 가장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교만하게 인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만큼 사람을 존귀히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권주의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인간은 고귀해집니다. 근데 가정 안에 주시면서 두 부부를 남녀를 결혼시키고 하신 일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게 동물적인 축복입니까? 그냥 자식만 많이 낳으면 복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경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똑같이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쓰게 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원초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가족의 부르심이고 어머니의 부르심이고 자녀를 양육하도록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인지 몰라. 물론 사도 바울도 존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귀한 하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후일 오는 그러한 교사의 자격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콜링은 뭐냐면 아버지의 부르심과 어머니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제가 왜 디모데를 자꾸 베드로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디모데를 많이 안 불렀는 모양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어릴 적부터 배운 것에 거하라. 내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배우니까 특별히 나오는 거면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이 본문인데요. 1장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니라. 디모데가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눈물 뿌려 기도하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이름 중에 두 분이 나온 게 누구냐면 로이스하고 유니게예요. 참 귀한 이름이죠. 어머니하고 할머니 외조모의 이름을 딱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신앙이 경건한 분이셨고 그 엄마가 또 경건한 사람이고 그 엄마가 가르친 내가 어릴 때부터 경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스럽지 않고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이 외할머니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너에게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보았고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다.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단지 좋은 학교 다니면서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선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금년 들어서 몇 달에 걸쳐서 최상의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상의 인간을 만드시는데 쓰신 가장 고귀한
정말 사람 중에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란 얘기예요. 어머니란 얘기예요. 1874년에 미국에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뉴욕주 교도소위원회에 의해서 뉴욕 주 안에 있는 교도소를 돌보는 일로 고용됐습니다. 간부급이죠. 그러니까 교도소를 관리하는. 이분이 6군데 교도소를 돌아다니다가 8군데의 죄수 중에서 first name은 다른데 last name, 성이 똑같은 죄수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 사람들이 친척인지를 확인해 봤어요. 패밀리트로. 그랬더니 다 친척이에요. 교도소만 각각 다른데 뉴욕주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 친척이에요. 그래서 쭉 트래킹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맥스라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다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맥스라는 사람을 다시 오리지널이니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맥스라는 사람은 1720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자라면서 주일학교 가서 설교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때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청교도 신앙이 있어서 주일은 거의 빠짐없이 아이들이 다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참석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맥스라는 아이만큼은 주일학교 가서 설교 듣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나중에 싫어해요.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맥스가 나쁜 아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말도 잘 듣고 또 많이 웃기고 재밌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연을 많이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심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주일학교 가고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배우는 걸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숲속에 들어가 자연을 좋아하고 숲속에서 살고 사냥을 배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30살이 됐을 때 뉴욕주에 있는 큰 호수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큰 호수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런 곳에서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낚시질해서 먹고 살고 자기의 삶의 기틀을 만들고 또 일부 땅을 갈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욕망에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것을 아주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자연을 즐기고 마음껏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찬 사람이었어요. 둘이 만나서 삽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뭐 자연주의자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점점 게을러집니다. 집안은 막 엉망진창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자식들을 전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육받기 싫었고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도 교육시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6대가 흐르고 나서 그것이 바로 그 교도소를 감당한 분이 연구했을 때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후손 중에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요. 150명은 범죄자로 그 중에서 7명은 살인자였고요. 100명은 술주정뱅이였고 가문에 속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매춘부였다 그래요. 6대가 걸쳐서 보니까 그 후손이 제대로 서 있는 후손이 하나도 없더라. 가장 많이 있는 것은 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살았고, 기가 막힌 얘기죠. 반면에 그 사실을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리포트를 경찰에 하고 교도소위원회에 한 것을 보고 교육학자였던 윈십이라는 교수가 이 가문, 맥스의 집안에 있는 가문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교육을 성경적으로 잘 시켰다고 믿어보는 비치는 가정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동일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태어났던 1970년대나 다른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나 동시대의 사람을 비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어떻게 됐는가? 동일시대 후대 6대 뒤에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6대에 걸쳐서. 근데 후손 중에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100명은 변호사, 30명은 판사였어요. 56명은 외과 의사로 그 중에 1명은 의과 대학장이었고요. 75명은 군대 장교였고 100명은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작가였어요. 80명은 공직자인데 그 중에 3명은 시장, 1명은 재무부 감사관, 1명은 부통령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6대를 지나가고 나니까 6 제너레이션을 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다. 맥스가 나쁘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자연주의자였고 자연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보다 인간의 심성대로 살면 된다. 자기 만족하고 살면 된다. 우리는 소시민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기초를 세우셨던 분이고 교육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가정에서 한 번도 교육을 시킨 적이 없으세요. 대학에서는 가르치시고 교육의 기초를 놓으셨지만 지식인들을 키우시고 누가 했느냐 하면 부인이 하셨어요. 그 부인했던 미세스 에즈월드가 하셨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경건하다고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었던 미세스 에드워드예요. 그러니까 미세스 에드워드가 벌써 13살 때 뉴잉글랜드 지방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었어요. 가장 경건한 소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뛰어다니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소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부인이 됐던 미세스 에드워드가 13살 때 20살이었는데 20살 때 그 13살 소녀에 대해서 찬송시를 쓸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영적으로.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여인이 세라 피에르 폰트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느 집 딸이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도 경건한 집 딸인데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목회하시던 커네디컷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부인은 더 경건한 집안이.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개척될 때 뉴잉글랜드 지방에 최초의 철치 파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그래서 the first church father라고 얘기할 만큼 유명한 분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일대학교의 초대 파운더고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정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 부인이 17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한테 시집을 오면서 가정교육은 제가 맡겠습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하십시오. 그리고 후진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11명의 아이를 낳아서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낳아서 기르는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기가 막힌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람을 움직이는 자가 세계를 움직인다. 요람은 애들 태어나자마자 흔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키우는 거죠. 엄마가 요람을 아기를 타서 흔드는데 누가 흔드는 손이 누구 손이냐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진다. 어머니는 위대한 콜링입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위대한 콜링입니다. 이 어머니날에 단순히 지나가는 또 하나의 어머니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분들만 큰 소리로 저를 따라 하시면서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이고 그런 자리는 나의 부르심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먼저 부르신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면요, 어머니는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위대한 교사다.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떤 책에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혼자 크면 맥스같이 됩니다. 이 앞에 예를 들었는데요. 혼자만 살겠다, 산속에 들어가서.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 왜 13살 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꿈을 꿨고 산속에 장비를 챙겨 들어가서 13살 때 가출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반항적인 시절이 있어요. 사춘기를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혼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데 산속에 살려고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가도 당시 돈으로. 그 돈을 말을 길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근데 현실을 본 거죠. 정글에서 아니면 산속에 사는 것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어떤 책의 영향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결정됩니다. 영향력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의 영향을 받고 컸다. 어려서부터
잡지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주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좀 음흉해지겠죠. 뭐라 그럽니까? 음란해지겠죠. 주간지는 왜 많이 삽니까? 표지가 음란하니까 사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니까 자꾸 뭔가 눈을 뺏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거진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외에 오늘 두 가지죠. 어머니와 성경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누가 가르쳐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위대한 교사가 가르쳐야지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교사냐? 오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물론 잘 깨닫게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위대한 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신 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안아서 키우고 심장 소리를 듣고 키우고 그 젖을 먹고 자라고 그 노래를 듣고 키우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사랑을 먹고 어머니만 바라보는 자식이 말씀이 가슴을 활짝 열고 100% 쑥쑥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세상에서 자식들이 가장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에 있는 쓰촨성에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13일 날 오후에 베이찬 현에 있는 폐허 속에서 구조하다가 두 팔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끌어안고 죽어있는 한 여인, 젊은 여인을 발견했어요. 네. 저 사진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품 안에 잠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식사를, 저녁밥을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젓갈을 든 채로 또 한손에 전화기를 든 채로 아기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애 젖을 먹인 흔적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애를 젖을 먹이면서 그 팔로다가 그 무릎팍으로다가 버텨가면서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애를 보호한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발견됐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엄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도 그런 사랑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1960년대 한국에서 상관을 총으로 쏘아 죽인 죄로다 말미암아서 심판받은 병사가 있었어요. 최모 일병이라는 사람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가 사형 선고를 아들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한강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물에 뛰어들어가 자살하시고 나서 신발 속, 고무신발 속에 유서를, 쪽지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쪽지에 딱 그걸 한 줄 쓰셨어요. 선생님들, 내가 아들 대신 죽을 테니 제발 내 아들로만은 살려주세요. 무식한 엄마지만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열망은 엄마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인이 자녀를 키운다면 전투적으로 키우겠죠. 시인이 자녀를 키운다면 시적으로, 감상적으로 키우겠죠. 신학자가 자녀를 키운다면 경건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겠죠.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야 인격적으로 키웁니다. 왜요?
거짓말 없는 자신을 보여가면서 그 사랑 속에서 키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어머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사입니다. 어느 선생도, 어느 유명한 선생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인생으로, 희생으로 품어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내 심장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그 심장을 통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과 없이 흘러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란 얘기예요. 디모데다. 그런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얼마나 복스럽고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족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고 배신하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신 이유는 우리 어머니께서 20여 년간을 제 이름을 놓고 저를 붙들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버렸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뭘 한 가지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를 일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며 붙잡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자녀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심장으로 내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책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게 예일 대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쥐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을 만드는 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저자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서 세상 책으로 막 그냥 푸시두루 했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전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한 줄이라도 하루에 훈련시키시고 또 손 올리고 기도해주고 신앙 가운데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젊었다면, 내 자식을 다시 키울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이제 내 자식이 다 커버렸고 안타까워하는 엄마들이 또 어머니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기회가. 제가 다 크도록 나이가 다 먹어서 장가 가도록 몰랐던 하나님, 어머니 기도만으로도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자식이 다 컸을지라도 지금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앞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만큼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날 우리가 돌이켜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식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쳐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즘 참 힘든 세상을 살면서 혼자서 아빠 없이 자녀를 키우는 또 엄마들이 이 어머니 날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아빠가 안 계셔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만들면 아빠가 있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이 어머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도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사는 어머니, 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운 어머니, 감사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머니들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젖먹여 키우는, 기저귀 가져 키우는 그 사랑을 몰랐을 텐데, 그냥 나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질 텐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키우고 세워주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일어나게 된 것을 깨닫는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교훈인 줄을 저희가 믿고 말씀 속에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에 어머니들에게 복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콜링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도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 몸소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모범이 있는 어머니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